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6페이지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사야 10장 33절로 34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미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여기서는 가지 꺾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을 지금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은 요한의 이제 증거로 이것을 적용을 하자면 그들의 생명의 근거, 생명의 근원 자체를, 생명의 근거라는 건 그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너희는 끊어진다. 그 얘기단 말이죠. 그건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예레미야 46장 22절로 23절 애국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세상 소리라는 것은 뱀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는 몰라도 시커먼 소리를 내나 뭐 어떻게 내나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그들의 군대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애국을 침략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인데,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도끼 가지고 오는 것은 전부 나무 작벌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비유지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그 중근동에 그 메뚜기 떼들이 막 이렇게 떼로 날아가서 어느 지역에 앉으면 초식이라는 것은 쌍모가 치운다고 그러더라고. 예. 셀 수 없이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들의 숲토를 찍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어마어마한 수가 애굽을 침략해가지고 애굽의 숲풀같이 많은 애굽인들을 전부 다 작벌해버린다, 이제 심판한다, 그런 예언이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신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으로 적용한 선지자의 증거는 앞선 선지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이런 관용적인 비유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사야서 예를 들어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영적 적용을 해서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요한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로 활동하는 중이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천국 실현 전에 집행되기 위해, 즉 주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로 세울 천국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들은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저쪽에 가보면 20장, 21장 그 부분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조 모든 죄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예수님이. 자, 값없는 은혜로 받는 천국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불심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 가까이 온 천국을 선포하는 것은 곧 가까이 온 심판의 도래를 선언하는 것을 수반한다.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먼저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항상 옛 것을 심판하고 나야 새 것이 오는 거니까. 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앞에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은 심판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분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악을 행하는 건 영적인 악을 지금 여기서 강조한 것이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육적으로는 더 악하죠. 유대 종교인들보다. 유대 종교인들이 뭐 세리 노릇을 창기 노릇을 해.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은 회개하기가 쉬웠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회개할 길이 막혀 있었죠. 오히려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악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악이냐? 우상숭배, 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교리로 배워온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마음에 딱 담아두고 참 하나님이 들어올 틈을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거짓 하나님을 버리고 참 신에게로 너희 돌아서야 된다. 이걸 전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얘기는 열왕기 하편에서 그 시리아의 나만 장군을 그 엘리야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겨라 했었던 거기에서부터 침례라고 하는 종교 의식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침례자 요한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그런 물침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든 죄인된 인간들은 물침례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침받으라라는 말인데, 요단강물에 몸을 잠긴다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저주가 깨끗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는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불순종하고 그냥 갈라고 했었죠. 가짜는 것이 말이에요. 방문도 안 열어보고 나를 뭘로 알아보고.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누구예요? 우리 이송자 얼굴 이쁘지 않은데 나만 장군이죠. 누구한테 나만 장군이냐면 그 혜미 아빠한테는 나만 장군. 혜미 아빠가 도저히 뭐 당할 수가 없어. 형제님은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사요. 엘리사? 엘리사라고. 엘리사.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이 나만 장군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목사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아. 자신도 모르니까. 목사들이 다 나만 장군들이죠. 우리 월자보다는 더 큰 나만 장군이지. 하기는 또 목사 앞에다 대놓으면 월자가 나를 뭘로 알고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어쨌든 나만 장군이라든지 다윗과하고 뭐 대결했던 그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사람 얘기 나오면 다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손에 키를 들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원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그분이 실제적으로 심판을 집행할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 행위는 오리라 예언된 야훼 하나님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물 침례를 행하여 인간의 속 부분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요한의 물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에 대해 회개하도록 돕는 말씀 사역을 상징한다. 이 육체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안 보이고 거짓 하나님, 실제로는 하나님 볼 때는 우상인데,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상이죠. 실제는 참 하나님 예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분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꽉 붙잡혀 가지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고 참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고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고 뭐 능력이고 뭐 이러고 앉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유대인들과 똑같은 오늘날의 신앙인, 그게 그 거짓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이 있어서, 물도 코로 기식하는 육체를 물속에 담그면 죽이는 것이죠. 숨을 끊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역할도 물이 하지만, 그 물은 뱀이 토한 동물이 흐르는 물에 섞여가면 그 물 마시면 다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는 생수라고 하는 물도 또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누어지죠. 네. 유브라데 하수나 애굽의 하수물이라는 것이 있지만 생수라는 물이 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영이 생명수죠. 네. 그런데 뱀의 미혹하는 가르침을 사역하는 율법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하수물이잖아요. 동물이 거기 섞여 있고 그 물 마시면 다 죽는다. 이게 물도 항상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내용이고, 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은 태우고 살라버리는 역할도 하지만 그 불이 빛을 발해주는 빛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불의 역할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물이라는 용어나 불이라는 용어를 양면으로 문장의 흐름을 봐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오리라 한 야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에 엘리야를 보내요. 그분의 길을 준비시킨다고 하셨으니, 육체가 된 죄인을 버리고 떠나신 야훼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모든 육체에게 다시 오시려면 반드시 육체가 된 죄인들, 즉 문둥병에 걸린 죄인들의 속 부분들이 깨끗해져서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아서 정결한 처녀의 태로 의롭다 하심을 다 받아야 된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이제 처녀의 태로 고침을 받는다라고 비유를 해놨어요. 육적 자아로 굳어진 인간의 속 부분을 씻어 정결케 하심으로 구속하신 새 사람의 속으로 임하여 영과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으므로 먼저 죄인들의 속 부분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물침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씻기 위해서는 말씀의 물로나 씻어,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러 왔기 때문에 요한은 물속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강의 생명수인 것이고,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주는 물은 이것은 혼탁한 물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혼탁한 물에 잠가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요한의 물침례를 통해서 회개한 속사람들의 속부분들이 씻어졌어도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의 침례가 없다면 요한의 침례는 물속에 침수하는 종교의식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육체 행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을 거냐가 중요하지 물속에 이 침례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물침례를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서 영이 거듭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면 그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결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성령의 인침이 주어지죠. 그러면은 그건 태가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땅이 고쳐진 사람이다. 이거요. 그 사람에게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믿음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아서 태가 지저분해진 그런 상태로 계속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요한의 말씀 못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상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네, 요한도 능력이 있는데 요한은 죽이는 능력은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요한은 죽이는 역할만 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니까 능력이 더 많은 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는 죽이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구자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지 자신이 메시아라거나 유대인의 왕이라거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 말씀줄이나 읽고 뭐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끔찍하게 만드는 그 이상한 뱀의 요구의 말을 하는 자들이 유명하죠. 뭐 니만이 장길자 뭐 정명석이 또 등등 하여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들인 것이죠. 주님의 말세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할 거다 그랬는데 그런 자들인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몰려가. 여기로는 오라고 해도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 내 말은 좀 듣기가 어려운 말인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말라기 4장 5절 6절 인용구를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했어요. 여기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유대교 교리에 또는 마음에 새긴 율법에 붙잡혀 있는 인간들이 굳어진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내 뒤에 오시느니 라는 요한의 소개는 임박한 야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이게 예수님이 천국의 복을 가지고 임하시기에 앞서서 옛것을 심판하는 일을 먼저 선행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심판이 앞서서 집행이 되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항상
심리와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의 사명을 실현하는 선지자로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나무 뿌리를 찍어 불에 태우시는 도구인 도끼로, 요한의 말씀 증거는 하나님의 불도끼죠.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세리 장기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들에게는 평탄한 길을 닦는 하나님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누구에게는 도끼 역할을 했고 누구에게는 길잡이 역할을 했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의 사역도 똑같겠죠.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파해서 최종 추수를 마무리하는 이제 사역자들이 또 당연히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야훼의 종으로 세상에서 수고하다가 순교하여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후배 사역자인 엘리사의 머리가 되시는 야훼께로 이끌려간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그 제자에게 오늘날 나를 네 머리 위로 끌어가신다, 데려가신다 이렇게만 지금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인들이 끌려간다 그랬지만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낯을 땅에 휘둘려서 곡식들을 거둬가지고 데려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구름에 앉았으니까 구름 속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 시련을 이 시대에도 지금 얼마든지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들을 기가 없는 거죠. 메시아의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이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색채와는 다른 칭호이니,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하여 잘 알려진 표현으로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해요.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뭐 창공 하늘에서 뭐 땅 아래로 뭐가 오는 그런 것을 기독교인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맡은 종들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이 지금 그 듣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중이죠.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사회의 모든 흐름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상류층만을 위한 불공정하고 악이 만연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많은 이들이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광야의 사역을 수행할 때 혹시 그가 예언된 그 선지자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기대를 해서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자꾸 하죠.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식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자신은 단지 메시아의 친구로 그분 앞에 보냄을 받아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할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자꾸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몰려가. 참 신기한 일이야. 나도 하는 게는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하나님이 종이다. 말을 잘 듣고 분별을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안 와. 시시하니까. 내가 그러다 그러면 큰 뭐가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몰려가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수도 없이 많게 되면 구원자가 많다는 뜻 아니요. 구약성경부터 구원자 그리스도는 유일하다고 그랬어요? 여럿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는 오직 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이 선포하는데 왜 뭐 구원자가 내가 그러라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황실의 황제가 어디 이제 그 출타를 이제 하게 되면은 가마라든지 뭐 마차가 끄는 어떤 그 수레를 타고 가죠. 그러면 종은 그 왕의 신발을 들고 달려서 마차가 달려가는 거 그 마차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차 서가지고 황제가 내리려면 그 문 앞에 딱 엎드려서 신발 딱 대령 해놓고 엎드려서 자기 등 밟고 내려와서 신신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이 종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을 염두에 두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그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종 중에서도 그분의 신발짝이라도 그 뜀박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러라 하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 그게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저 아래 이제 3장 11절 봅니다. 그는 성령 안으로와 불 속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우리 이 번역은 성령과 불로라고 그랬는데 이건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 안으로 속으로라는 용어인 헬라어 전치사 엔이라는 이 전치사는 성령과 불을 모두 지지함으로 성령이나 불은 같은 개념의 또 다른 표현이고 그 역할이 다르다. 성령이 불성령일 수도 있죠. 또 불 속으로라는 말은 성령 속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로도 같은 개념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이것은 내가 이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초실절날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졌죠. 성령으로 침례를 했죠. 그러나 오순절날은 능력의 영 불로 침례를 했어요. 이렇게 다르다. 이제 같은 성령이 하는 일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로 갑니다. 10페이지 상단.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기 키라는 것은 우리 자매님들은 키질 다 해보셨죠? 쌀 까분다고 그러지? 그래서 죽정이나 뭐 이런 거 돌 같은 거 이런 거 다 가려내고 밥을 할 때 그 이제 키 지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타작마당에서도 타작이 끝나면 넉가래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키질을 하는 사람들 빙 둘러서지요. 넉가래질 하는 사람이 곡식을 푹 퍼서 올리면은 키로 슉 하면은 쭉쭉이 한쪽으로 날아가고 그러는 것을 키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밥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키질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거니까 많은 일꾼 종들이 둘러서서 키질을 하겠죠. 자,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는데 이제 키질은 타작마당인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나라에서 타작마당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작마당이에요. 이제 교회 추수가 끝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빙 둘러서서 키질을 당연히 하겠죠. 키질을 하려면 넉가래질을 하는 사람 제일 힘도 쉬고 키도 크고 그 동네 마을에서 넉가래질을 하는 사람 아주 찍혀 있죠. 어느 집에 품앗이를 가도 아무개 넉가래 잡어 이러죠. 그 사람은 힘이 세니까 나락을 푹 퍼서 씩 올리는 이것도 뾰로록 해서 이렇게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 기술이 있어야죠. 나는 그 해보려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무대 위로 떨어지면 안 되더라고. 그 잘하는 기술이 필요해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추수가 끝나고 나면 넉가래질을 하는 사람이 알곡을 이렇게 골라내는 데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빙 둘러서 키를 하나씩 이렇게 날려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나는 그런 수작업으로 농사짓는 때 이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실제 해봐서 이제 잘 아는데, 지금처럼 기계화되지 않은 시대의 농사법을 인용을 한 거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말씀 듣는 게 많이 유익하지. 자, 야훼께서 임하여 그 손에 키를 들고 계신 것은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곡식들로 상징된 영원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기다.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지금 그때까지의 하나님 나라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중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추수된 자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고 자신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유대교인들은 오히려 쭉정이들이다.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도 이런 현상은 똑같다. 오늘날도 이런 현상은 똑같잖아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자들이 자신들은 알곡이, 당연히 알곡이니까 이 생에서도 그렇게 모든 영광 다 받고 죽은 다음에 또 영광 멸관도 저희가 받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타작마당이 집행이 되는 계시록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실현될 때는 그들은 쭉정이로 전부 바깥 어둠으로 버려지고 최종적으로는 꺼지 않는 불에 태워질 자들이다. 진솔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이 마음에 믿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자들만, 아브라함의 그 후사들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지금 요한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 네.